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열대야 기후 속에 들어가서 한국이 막 40도가 넘어가는 지역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이 덥고 또 우리가 많이 지치기 쉬운 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죠?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참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좋은 일,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이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영원히 우리가 이제 살아갈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캠핑 가서 소낙비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때로는 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의 고통도 받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 문제로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은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너무 매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뭐 산업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땅 위에 무슨 뭐 문화와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문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가 어디에다가 올인하며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살 것인가 답이 나오죠. 이걸 모르면은 결국은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결국은 상소했습니다. 왜 상소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결론을 얘기하면은 로마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아주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꿈,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일장춘몽입니다.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이 허망한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목숨 걸고 살아가요. 돈을 위해서는 가족도 죽이고 이웃도 살해하고 등 이런 일들이 본질을 몰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고 육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자존심만 상하고 해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하나님 뒷에는 전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공격할 간접살인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전도자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영안을 열려서 과거의 나를 보고 그것이 나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연결되어서 미래가 오는 거거든요. 또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이것을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얼마 동안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오늘 했다고 바로 오느냐? 과거를 살아온 걸 10년을 살아온 걸 잘못 살아왔다면은 오늘이 갱신해서 오늘을 10년 살아야 미래가 바르게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을 우리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변화되는가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이 오늘부터라도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이때가 20대 후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부터 또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정리하고 또 체질화되기 위해서 약 10년간을 다소라든가 이런 데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에 의해 가지고 안디옥교회를 불러서 이제 같이 드디어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도를 체험한 후에 이 그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게서 그도가 종기되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마음만은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에서 우리를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 12가지 그게 재앙 저주예요.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겪고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곤장을 맞고 이래가면서 달려갑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본 사단에게 잡힌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4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 중심, 네 중심, 결국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이건 뭐 사람들이 막 살인도 저지르고 요즘은 이상한 일을 많이 벌어지잖아요. 마지막 때 가면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그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야망과 동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전 지금도 네피림 시대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안 살아가고 사단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 자체를 모든 것을 아주 너무 죄악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지금 한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심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홍수심판은 안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사단이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종처럼, 한마디로 노예처럼 끌고 갑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고 경제를 무시하고 그렇다고 뭐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눈이 열려서 가느냐 안 열가느냐 그거 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날마다 쌓아가요. 그래 내가 이거 이루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나의 야망과 동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내 꿈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제가 그렇다고 벌지 말고 가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건강을 주신 이유, 내가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이유, 내게 직업을 주신 모든 이유가 전도와 선교에 연결이 되어지는 스케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라고요.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따로 직장은 직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22가지가 두 가지 가지고 이번에 수학여행 하라고 그러는데 수학여행 하라고 그래. 수학여행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끊임없이. 내 이름을 어디에다가 낼까? 알아줄까? 못 알아줄까? 알아주면 못하고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이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그걸 가정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나는 그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30년 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답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 뭐 정신병자라서 그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해낸 자라. 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노예처럼 모르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하기를 SK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요, SK사는 전파에 의해 가지고 다 이게 연결되지, 그죠? 그리고 KT는 KT, LG는 LU는 LU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사단의 손에 어떤 리모컨의 주파수에 딱 잡혀가지고 불신자들은 막 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자들도 사단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또 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막 살아가고 뭔가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자들도 거기에 쏘가서 그냥 나도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놈이 불신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니나 잘 믿어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왜 맨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예수 이야기만 하냐? 어제 제가 박주영이를 한번 쳐봤더니요, 박주영이는 뭐 주박이 뭐 하면서 꼭 그리 티나게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들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 없는 나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복음 없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문화 그대로 쫓아가면 어느 나라 우리나라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때도 오직 예수 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불쌍합니다. 우리 되는 괜찮아요. 후대가 이걸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RC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거야 돼요. 우리는 비록 좀 어설프게 살다 간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만큼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렘넌트가 저 이 나라에 또는 저 미국에 또는 뭡니까 저 중국의 최고 정치 권력자에게 가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복음의 맛을 풍기는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갔으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광매의 청사로 가장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천주교까지도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어디 이들의 자료를 보니까요, 신천지에서 시험을 봤대요. 개수기나무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 시험 14만 명 통과시켰다네? 그 4천 명은 유예. 근데 90점 이상을 맞아야 된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90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믿는 사람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빗대로 일어섰다고요. 아마 1기 14만 4천, 2기 14만 4천 이렇게 하면 속일 거다. 이런 거짓말한 신천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의 능력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아무런 힘도 없이 복음 가진 우리가 싸움하다가 볼일다 보잖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어떠니 저떠니. 우리 다른 건 똑같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들 속에요, 소수의 정말 바울 같은 다니엘 같은 사드락메사 아벤노 같은 그런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세계보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절로 9절에 보니까 옛뱀 즉 사단을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 우리 지금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데요, 너무나 우리에게 달콤한 걸 가지고 속여요. 너무나 우리가 꼭 필요한 걸 가지고 속이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살 힘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뭡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제가요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슬쩍 그냥 듣고 흘러버리더라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뭐니 해도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이 한 놈한테 쏘가서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히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니까 저 재앙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죽음이 온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존재됐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런데 사단의 소금으로부터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나 튀어나온 내가 그리스도래. 지도 그리스도, 저것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이만희 지가 그리스도라 하더니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가 성령이라네? 그럼 미치는 말을 왜 듣고 또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뭐냐? 그럼 미친놈 말고 쫓아가는 것은 뭐지? 똑같이 미친놈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건 알 건 알고 아닌 건 아닌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도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동정녀. 그럼 뭡니까? 대속의 죽음이 되죠. 꼭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속.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려 단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고요, 부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니까 무덤에 가졌는데 결국은 3일 부활했잖아요. 역사가 얘기를 하고, 요세푸스가 진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하고, 교회사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종교단체의 교주나 또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그럼 남을 왜 죽었습니까? 지 수명이 다해 죽었지. 죄 죽거나. 부활했습니까? 한 놈도 살아난 놈이 없어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일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다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이 썩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단순한 9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내가 그러다 하면은 웃기지 마라, 너 거짓말쟁이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어요. 참 제사장.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기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참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리고 그도의 특징,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이 9가지를 모르면은 사실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9가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9가지만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알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믿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인생 모두를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손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맡겠다는, 믿는다는 뭡니까? 나의 모든 앞으로 인생, 지가 사랑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면 고백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보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할, 주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재용이는 예수 믿을 일이 절대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재벌들은 예수 믿을 일이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차가 수천 대가 있대요. 그것도 세계 고급이.
그러니까 누구 찾으십시오. 아이고. 그럼 우리 뭐요? 똑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나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영적 비밀 알면은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저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은 정치인들, 권세자들 또는 뭡니까? 그 권력 가진 사람들,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갑질하는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이 떠난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이요. 알겠습니까? 설령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가서 있겠습니다만은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만 그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힌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매번 나와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는 지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로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뭡니까? 우리 천국 백성들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같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다 이뤘다. 그래서 뭘 이뤘습니까? 앞에 나온 세 가지. 나를 믿으면 더 이상 너는 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마귀 손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다시 천국 축복 속에 들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끝냈다. 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있으면 어머니 이걸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자유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옥 백성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종들 안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세상 풍속 안 따라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를 속이는 사단에게 늘 속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단 말이에요. 흉내내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내 주장 피워야 돼요. 그걸 마귀가 노려가지고 네가 잘났다, 네가 잘해라, 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속는 거예요. 그럼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 몰라주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 이름 안 나면 뭡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찌직 뽑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알진데, 즉 그리스도를 알진데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참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진리 자유케 하려 그래놓고 뭡니까? 그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는구나. 그래 말이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실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라고 목사님은 실수 안 합니까? 마해요. 그렇죠. 뭡니까? 주님. 이래서 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인의 길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러나 나는 내가 애통할 때 이런 거는 애통하면서 진짜 저 영혼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놓고는 애통한 적이 있느냐? 말은 하지만 진짜 애통했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때로는 문제 있고 실패했고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은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접 10번 하고 속으로 안 믿어가지고 가짜들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와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진짜 예수를 붙다는 방법이 뭐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나는 별 볼로 없는 인생이구나. 저 마귀 심부름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별 볼로 음성이 없는 인상이네. 저 짐승마도 못하는 수준이네. 이게 깨달아져요. 이럴 때에 이래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 제대로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온 아이들도요, 어느 이게 깨달아져야 참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요, 기분 나쁘면 주님 내가 왜 이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우리는 오늘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잘못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최씨 집안에 원래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보니 최씨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저주받을 인생으로,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이거는 그 주님 바라보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30년 동안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예수 믿기다 폼 잡다가 시험 문제가 오니까 교회 배반하고 교회에 환란이 일으키더라고요. 왜 그러냐?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 이름을 깨닫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잠시는 성질을 할 수 있고요, 잠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님 바라본다면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어져요? 문제가 한 개도 없잖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안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히면 구원 없어요. 내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내 저주 재앙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 같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이 전부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8장을 좀 읽어보세요.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 환난이나 기나 핍박이나.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막 그냥 모진 고문 당하고 사형 당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뭡니까? 배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하는데도, 그런데도 이 복음 와 있는 차례에 있다가 못 알아듣고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지. 저거는 복음은, 사람은 진실하고 훌륭한데 복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생활 양육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습니까? 장로 됐다고 구원받습니까? 목사 됐다고 구원받습니까? 권사 됐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아무리 총회장이라고 맞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예수가 그러다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언약 못 잡으면 뭡니까? 다 뭡니까? 별 볼일 없어요. 산 속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달은 바울은요, 다 깨달은 1000명을 다,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자 붙잡은 1000명인데 여러분들 다 있어야 돼요.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나의 1000명은 무엇인가? 나의 성인 어디인가? 있어야 돼요. 남이 알아주든 가는 거예요. 우리 알아준다 가면 그게 창세기 11장이지. 그죠? 그 창세기 3장이요. 안 알아준다고 안 한다. 그거는 창세기 3장, 10장 걸린 거거든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빛도 이름도 조용히 가는 거예요. 알아준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준다고 안 합니까? 그건 더 가짜지. 바울이 뭘 잡았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그래 내가 로마다 보아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뭡니까? 어린 양을 먹어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리고 회당으로 서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 와 있는데 그때 바른 복음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몰랐다.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요. 아이들 어리든 간에. 근데 언제 알았지 모르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바울은 또 사도행전 8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만 그들의 증인이 되어서 땅까지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오직 성령 충만, 무시로 기도하라. 늘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하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키가 더 큽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얼굴이 이뻐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뭡니까? 로션 안 발라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뭡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져요. 그게 성령 충만의 답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너 얘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네. 그렇게도 주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도를 받았고 사단에 속았네요. 라고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늘 불신자처럼 하면서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용서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만 가지 잘못과 만 가지 문제 속에 삽니다. 어떻게 되면 그럴 때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제가 의인 죄인 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까? 진짜 회개하세요. 의인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 그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진 말지만 이건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처음 구원받지 깨달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미 예수 구원받았을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 렘넌트들이 와요 택한 주님의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바울이 가는 거는 뭡니까? 남이 욕을 하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이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유 달지 말아요. 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유 달 수도 있지. 왜? 각인뿌리 체질이 이유 다는 체질이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이유 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유 달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 뭡니까? 브리스 아굴라 부엌 같이 회당으로 서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가가지고 왜 도도마를 가자 했느냐. 도도마 가야 되잖아요. 다낭 사는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교육성기 가져갑니까? 유치원 가져갑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랩런트부터 키 올리다 그거거든요. 다른 강대 가면 돈이 많이 들고 허용을 안 하니까 아주 후진국에 얼마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돈도 작게 들고 마음대로 키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괜히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하라 해가지고 선교직 저가지고 그거 하냐? 그러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과 소원이거든.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뭐 때문에 잠잡니까?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답이 분명히 결론 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어느 정도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뭔가 좀 이렇게 자리가 한마디로 시스템이 깔려지니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가서 상소해 뿌리잖아요. 그러다 풍랑 만나서 20장에 가면은 괜찮아요. 왜? 가야사 앞에 서야 하니까 풍랑 만나도 다 너 때문에 다 산다는 얘기예요.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은 그 전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살게 돼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들고 렘넌트 앞에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제자 메시지에 나온 건데 복음의 냄새가 나야 돼요. 왕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왕들이 인정했잖아. 요셉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고 말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아멘할 때 여러분들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라 하십니까? 다리오 왕이 항상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야. 날마다 섬기고 날마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아이고, 그렇게 인정되셔야 돼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정말로 참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너를 있게 하시고 또 너의 모든 문제를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를 응답 속에 있게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잖아요. 예, 나는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저는 조금 주님만 바라보고 윙크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예를 들어 한마디 주여 하고 작은 입술 한 번밖에 안 불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키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게서 뭡니까? 예수 향기 나와요. 내가 죽어야 내 입에서 뭡니까? 그리도 증거 나와요. 내가 죽어야 내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와요. 내가 안 죽으면 뭐가 나옵니까? 늘 다른 거 사단이 주는 거 나와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죠? 이왕 하는 말이면 남을 살리는 말을 내가 천하의 원수 같아도 뭡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요, 화날 때 욕도 막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걸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어떻게 살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를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게 하지?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도 이 사람이 바른 가르쳤으면 저는 욕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따위는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하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좋은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제가 욕 많이 하는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복음 깨닫고 바로 길 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거의 대부분 욕 안 넣어먹지만은 내가 뭐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냄새는 복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오직이냐 아니냐요.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하나님이냐, 오직 성령님이냐, 이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응답은 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절로 와요.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이 점잖고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또 오직이 되어지면요, 우리 입술도 하나님이 다 닫아줘요. 그렇잖아요. 왜 오직이 안 되니까 성령의 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절 10절에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너 생각만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오직이 돼야 돼요. 가라운 자처럼 오직이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저 이걸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 그죠? 감사거리가 없는데 감사가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우린 구원받아서 감사하는데 나머지 좀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왜? 천국 갈 거니까. 야, 천국 못 갈 사람은 감사해야 돼. 원망해야 돼. 왜 지구에 종말을 벌써 가져왔나니까? 원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관계없어요. 오늘마도 좋고 내라도 좋고 10년 되고 100년 되고 관계 한 개도 없어요. 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문 열어준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 얘기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야 돼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기뻐해야 돼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냄새, 복음의 색깔, 복음의 모양.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이러고 보면은 늘 보면 집에서 이게 신랑한테 복귀가지고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보면 울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뭡니까? 너무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가지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너 입이 축 나와가지고 뚫뚫뚫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어느 게 진짜입니까? 빚받고 하려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참 감사 아닙니까? 그죠? 잘해서 감사는 누구는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붙잡은 천명이 우리의 천명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입니다.